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3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3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다시 모인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제 홍수하고 주에서 바로 나가기를 하고 있는 배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 그는 재앙과 심판 말씀하시며 노아에게 만들라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 비는 주야지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후에 150일 땅에 흘러 시간이 끝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다시 이제 회복 같습니다. 말씀을 주면 하더라도 신자가 어떤 게 이제 우리의 일상 다시 돌아오고 일생을 했는데 변함이 없겠지만 정말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럼에도 더 도움과 그 하나님 복의 역사 또한 안전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한 방주 밖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방주에 탑승하자마자 비가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들에게 4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온 지면에 비가 가득하게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배에 탑승하지 않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든 이들은 그 물심판과 홍수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이들은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 비가 내리는 날들을 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계획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40일의 기간 동안 비가 내리고 있음을 그들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허틀어지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음을 목도할 수 있고 경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그 40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40일간 비를 내릴 거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 이 40일이 지나고 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짠 하고 보여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가 40일간 내렸지만 그 40일간 내린 그 비로 인하여 온 지면과 온 대지가 물로 가득 차서 그들의 눈앞에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비로 가득 찬 세상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비 온 지면에 가득했던 물이 빠지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15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약 5달의 시간을 그들은 40일간 방주 안에 있었지만 또 15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면 감사를 쉬이 잃어버리고 불평이 늘어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심리적인 시간의 계획이 딱 그 시간까지가 있는데 그 시간이 하루라도 넘어가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밀려오지요. 배 안의 답답함과 방주 밖의 불안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답답하고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방주 안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는 뜻을 넘어서 무슨 뜻이냐면 너를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지만, 그래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그들을 방주에 태웠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40주야간의 그 방주 안에서의 시간과 물이 빠지는 150여일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그들은 그 방주 안에서 온전한 삶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도 있었지요. 들짐승과 가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생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실 그들은 방주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에 그들은 그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억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건 아니신가? 4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셔야 하고 나에게 좋은 환경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신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이고 나의 생각인 것이지.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40일간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고 비를 내리셨고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을 다 거두셔서 지면에 그들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셨던 것,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서 그들을 다시 새로운 언약의 땅에 발을 내딛게 하셨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도 않으셨고 어느 자리, 어느 환경,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 안에 나아갈 힘과 돌파구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석 달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장되고 불편한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이렇게 내딛고 설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석 달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감정은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것을 확진시키는 자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불평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방주 밖에서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들이 조롱받을 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고 그들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안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녹록지 않은 환경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삶의 답답한 형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감정과 그 형편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방주 밖의 상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방주 밖의 상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비는 그쳤지만 모든 것이 물에 쓸려가 폐허가 돼버린 땅들, 그리고 여전히 물이 뒤덮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을 맞이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이번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나의 삶,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의 직장에서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나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개학하여서 아이들과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만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터지는 또 이 상황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방주 안에서 방주 밖을 보면 방주 밖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눈앞에 물들이 콸콸콸 넘치고 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와 환경이 우리에게는 그저 희망과 기쁨과 기대를 주는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의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점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점점의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늘에 온 것들을, 하늘에서 온 것을 하늘로, 땅에서 온 것들은 땅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바다에 온 것은 바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통해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을 자신의 자리를 찾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려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보면 10달이 걸렸습니다. 10달이.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동안. 땅의 지면에 물이 사라지는 동안은 150일이 걸렸지만 말씀을 보면 8장 5절을 보면 10달이 걸렸습니다. 한 번에 모든 물들이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내면 좋겠지만 원래 시간 동안 물이 마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40주야가 물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지구의 운행과 자연의 환경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물을 일주일 아니면 열흘 안에 모든 걸 원상태로 돌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점점 물이 사라지고 점점 물이 마르고 점점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홍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의 방법과 멀어진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이 만연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에게 홍수 심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즉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깨어진 예전의 습관을 탈피하는 데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였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살아갔던 삶의 습관의 관습, 또한 삶에 살아갔던 습관의 모습들, 행동의 양태들, 반응하는 것들이 남아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땅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옛 습관과 옛 생각과 옛 모습의 행동들을 다 탈피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각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점점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점점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끝난 후에 그들을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멀어져 버린 것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환경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바로 바뀌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뀌지 않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환경과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문제와 내가 넘어가야 할 산들 앞에 곧 즉시가 아니라 점점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경을 만나는 그 태도와 습관과 관점을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기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녹록지 않은 형편을 만날지라도 상과 형편 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 그것 앞에 큰 산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해결책을 분명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40주야 동안 내린 비로 혼돈인 그때 상황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과 들짐승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모든 것들을 원상태와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상황을 정리하고 잠잠케 하시는 바른 해결책인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 해결책을 신뢰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피력해봤자 그것들은 헛된 수고인 것입니다.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해결책은 오로지 그 시간에 점점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른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바른 해결책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책인 그 이유, 그 정확한 또 오늘 말씀을 통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매우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매우 정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앞에 띄워지는데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만큼 정확한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일 후에 홍수를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10절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났죠. 그리고 7장 17절을 보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7장 24절을 보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합니다. 7일이 지나고 7일 동안 비가 내리고 7일 동안 내가 홍수를 보내겠다고 하고 정말로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고 40일간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범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의 과정에서 이 재앙의 물이 빠지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8장 3절을 보면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 후에 줄어들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장 6절을 보십시오.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고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서 지면의 상태를 파악하지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되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8장 10절을 보면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지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12절을 보면 그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오지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과 들짐승들은 땅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과정과 재앙을 거두시고 새로운 언약의 역사에 새 땅을 그들에게 밟게 하시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야, 너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고 나의 우리 인간처럼 감정과 흥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 안에는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헛된 수고와 헛된 생각과 헛된 방법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얄팍한 생각과 지식과 세상의 이해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방법이고,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이 분명하고 정확하신 하나님 안의 해결책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찾은 해결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열정과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길을 만들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길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점점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나는 관점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 앞에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기억하고 계셔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분별력으로 어리석은 세상의 해결책으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바른 해결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삶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길고 긴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다시 나오라고 이제 16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7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다린 날이었습니까? 드디어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답답했던 곳에 문을 열고 이제 땅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방주 밖으로 나오라는 말씀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정말로 반가운 말씀일까요? 이제 겨우 마른 땅만 덩그러니 있는 그 황량한 대지는 그들에게 두려울 만큼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주 안의 삶이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적응의 동물이지요. 차라리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생기고 삶의 습관도 생겼기 때문에 어쩌면 방주 안이 더 편안하고 그 막막한 땅보다는 안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방주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막막함과 당혹스러움을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익숙함도 받아들여지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지는 것도 아무렇지 않고 익숙해져 버린 혹시 우리의 모습들을 보진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다시 모여드리는 예배로 발걸음을 향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게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야 나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을 봅시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케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풍성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기초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9장의 말씀을 보면요, 1절과 7절에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하세요. 창세기 9장을 보면 심지어 7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미래의 약속이 더욱 구체적이고 넓어진 것입니다. 노아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고 물로 폐허가 내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땅에 그저 나뭇잎까지 몇 개 떨어져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던 노아의 삶의 태도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가 땅에 발을 내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되지, 가축들은 어디에 풀어놔야 되지, 우물은 어떻게 파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진정한 흠없는 것들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나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고 정신이 없어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 앞에 노아는 마음을 뺏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방주를 짓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방주 안에서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방주 밖에서도 번성케 하실 약속의 은혜를 노아는 믿었기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주밖에 아닌 언약의 약속으로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거기에 마음이 향했던 것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방주 밖으로 나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노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쩜 방주처럼 생활했던 그 기간과 내 신앙의 적나라함을 드러내 방주 밖으로 나가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그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행동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방주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방주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방주는 너의 안식처가 될 수가 없고 생육하고 번성케 할 그 땅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과 더불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 또한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 또한 지금의 어려움과 근심과 불안한 상황과 형편과 이 민족의 지금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시 방주 밖으로 여러분을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풍성케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누리며 새로운 오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